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가족을 자유로이 지켜주시고 천상은총만을 바라는 저희를 끊임없이 보호해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우찌야 임금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솟아오른 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분 위로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마다 날개를 6씩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주고받으며 외쳤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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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 외치는 소리에 문지방 바닥이 뒤흔들리고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다. 나는 말하였다.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 살면서 임금이신 만군의 주님을 내 눈으로 뵙다니. 그러자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는 숯을 붓집게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하였다. 자,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죄는 없어지고 너의 죄악은 사라졌다. 그때 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리오? 내가 아뢰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주님,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제 입의 말씀을 들어주시기에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거룩한 성전 앞에 엎드리나이다. 주님,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당신은 자애롭고 진실하시니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이 응답하시고 저를 당당하게 세우시니 제 영혼의 힘이 솟았나이다. 주님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주님, 세상 임금들이 당신 말씀 들을 때 저들이 모두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주님 영광 크시오니 주님의 길을 노래하게 하소서. 주님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주님은 오른손으로 저를 구하시나이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주님, 당신의 자애는 영원하시옵니다. 당신 손수 빚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주님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도 전해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먼저 전해준 복음은 이렇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한날이 되살아나시어 케파에게 또 이어서 12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덜어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야고보에게 또 이어서 다른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칠삭종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하여 나나 그들이나 우리 모두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수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를 못에서 조금 저 나아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있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물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무태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만나게 된 지가 우리 몇 번째죠? 세 번째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의 만남에 대한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고, 오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어떤 이는 세례를, 또 어떤 이는 수도 성원으로 부르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부르심과 만남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내용은 루카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사실 이것은 요한복음 21장과 같은 보도 자료에서 이렇게 얻어왔다고 봐요. 그래서 그 복음사가의 특징에 따라서 루카는 복음 공생활을 시작하는 첫 번째 자리에 이것을 놓고 있고, 요한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에 이 복음의 의들을 그 복음사가에게 삽입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각자의 의미가 그대로 드러난다고 보여집니다. 그 마치 눈을 감고 상상을 해보면 풍경화 한 편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새벽에 물 한 개가 자욱한 호숫가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아침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는 물이 흐르고 있고, 그 배에서 이제 마지막 그 물을 이렇게 손질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밤새 한 마리도 못 잡고 이렇게 허탈한 모습으로 베드로가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잠시 이렇게 귀동냥을 하고 있는 거죠. 듣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실 그 안에서 우리가 또 물에 대한 의미를 좀 설명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겟네사렛 호수, 티베리아스 호수가, 그다음에 갈릴레아 호수는 사실 다 같은 의미가 될 것 같아요. 물을 통해서 서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 그리고 어떤 의미로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물이 흐르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함께 있으면서도 거리를 돌아. 그래서 하늘과 바람이 둘 사이에서 서로 넘쳐 흐르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그 사랑으로 서로를 구속하지는 마라. 오히려 너와 나, 영혼과 영혼의 두 언덕 사이에서 출렁이는 시원한 바다 하나 넘쳐 흐르게 하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의 강이 흐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그런 관계의 강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우리가 늘 가까이서만 이렇게 지내면 어떻게 되죠? 너무 가까워지면 우리 안에서 배려라는 말을 잃어버립니다. 특별히 이제 그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남편과 아내가 너무 가깝게 서로에 대한 긴장감 없이 지내다 보면 배려라는 말을 잃어버리죠. 너무 멀어지면 관심이라는 말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늘 적당한 간격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흘러넘치는 그 강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강물이 흐르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안에서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강물처럼 흘러들어오시고, 내가 또 예수님 안에 그런 존재의 강물을 흘러버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서로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 서로 좋아하면 두 사람 사이에 서로 물길이 튼다. 한쪽이 슬퍼지면 친구도 가슴이 메이고, 기뻐서 출렁이면 그 물살은 밝게 빛나서 친구의 웃음소리가 강물의 끝에서도 들린다. 처음 열린 물길은 짧고 어색해서 물을 자주 보내고 섞여야겠지만 한 세상 유장한 정성의 물길이 흔할 수 없겠지. 넘치지도 마르지도 않는 수려한 강물이 흔할 수 없겠지. 긴 말 전하지 않아도 미리 물살로 알아듣고, 몇 해쯤은 만나지 못해도 밤잠이 어렵지 않은 강, 아무려면 큰 강이 아무 이유도 없이 흐르고 있으랴.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 오래오래 좋아하는 일이 죽고 사는 일처럼 쉽고 가벼울 수 있으랴. 큰 강의 시작과 끝은 어차피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물길을 항상 맑게 고집하는 사람과 친하고 싶다. 내 영혼이 잠잘 때 그대가 지켜봐주고, 그대를 생각하면 싱싱한 강물이 보이는 시원하고 고운 사람을 친하고 싶다. 우리 역시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가깝거나 혹은 너무 멀어져서가 아니라 서로를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간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사실 그 복음을 루카복음과 요한복음을 한 개 연결시켜서 이렇게 몇 가지 테마를 잡아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요한복음에 나온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웃거리는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뭘 좀 잡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지금까지 내 삶에 대한 평가입니다. 내가 30을 살았든지 나이가 40 혹은 50을 살았는데 그동안에 내가 뭘 좀 잡은 게 있을까요? 뭘 좀 얻은 게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예수님께서 던져보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 살면서 그동안에 뭘 좀 배웠니? 뭘 좀 얻었니? 라고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다 돈에 대해서 얘기하죠.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성공과 출세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또 젊은 친구들은 학업이나 성적이나 유학이나 해외여행에 관한 얘기들 하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나는 어떤 것을 얻었는지,
어떤 것을 배웠는지, 어떤 것을 깨달았는지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요한복음은 못 잡았습니다. 혹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바라보니까 사실 별로 얻은 게 없거든요. 뭔가 성공한 것 같기도 않고 늘 그냥 그렇게 몸이 건조하고 투명한 삶이었다는 그런 느낌도 드는 거예요. 내가 믿고 의지했던 가치나 경험이나 의미들 안에서 허무와 무기력함이 몰려오는 바로 그때입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모든 힘과 노력과 지성과 의지를 다해서 했는데 얻어지는 게 없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못 잡았습니다. 혹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인간적으로 어떤 것들을 바라고 기대하고 의지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안 돼요. 불가능한 상황.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때부터는 하느님께서 개입하기를 바라는 거죠. 나의 의지와 지력이 그 마지막까지 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는 비로소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를 바라는 그 시간이 됩니다. 베드로가 하지 못했던 그 청원을 우리가 지금 이 미사 중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제발 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대답에 대해서, 청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져라. 혹은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주님, 너무 힘이 듭니다.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봤는데 허사합니다.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그런데 당신께서 원하시니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배 오른쪽은 뭐예요? 늘 내가 고집했던 그 왼쪽에 관한 향수죠. 고집하면서 늘 왼쪽만, 한쪽만 고집하고 살았다면, 혹은 내가 외면하고 또는 별 볼 일 없게 느끼는 거예요. 가치 없이 느꼈다고 하는 그 부분이 혹시나 내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되진 않을까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던져주시는 거예요. 깊은 곳은 뭡니까? 그 깊이와 본질을 보지 못하는 피상성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 가시적이고 잠정적이고 즉흥적인 것들에 자꾸 내가 마음을 가게 되는데 보다 더 깊은 것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그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성문종합영어 혹시 아시나요? 거기 보면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To see is to believe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문종합영어에서는 속담이라고 얘기하면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얘기해요. To see is to believe. 보는 것이 믿는 것보다 더 우선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신앙 안에서는 사실 그거 아니에요. 깊은 데로 나가는 것, 그리고 오른쪽에 그물을 던진다는 얘기는 우리는 to see is to believe가 아니라 to believe is to see입니다. 믿는 마음으로 보게 되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변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고백입니다. 저는 죄인이고 저에게서 떠나가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 사실은 어제 우리가 독서에 들었던 솔로몬의 얘기를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이 세상의 전부이고 중심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그 아담과 하와가 헐벗은 존재라는 것을, 벌거벗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가진 최고의 지혜예요.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면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고 모든 것 안에서 내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그 지혜와 사랑의 의미로 던져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는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보이스 피싱이라는 말 아세요? 예수님께서 쓰시는 거 뭐예요? vocation fishing입니다. 보이스 피싱이 아니라 vocation fishing이에요. 성소로 우리를 끌어당기고 낚시질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건져주지 않았느냐. 베드로에게도 사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풍랑에서 푹 물에 빠졌을 때 그것을 건져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건져주지 않았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사람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늘 너를 보살펴준다. 사실 우리의 전부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세례를 주시고 또 성소회로 초대해 주시는데 그 안에서 내가 정말 기쁘게 응답했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볼 일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강을 통해서 다시 그 물을 가로질러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을 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이렇게 진행되는 그 시간 동안에 정말로 예수님과 내 안에서 그런 시원한 강물이 흐르는지 그 성령께서 흐리고 계신지 그것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기쁘게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성소를 향해서 다시 한번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교회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저희도 기억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개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다투는 세상을 돌보아 주시어 가족과 사회 공동체를 존중하며 가진 것을 서로 나누는 평화로운 세계를 이룩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태아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태아들은 모두 주님의 귀한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어 저희가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모든 것을 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치의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에 강복하시어 저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위로하게 하시고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평화로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진리이신 주님, 주님을 믿고 따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 오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던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물과 술이 하나 되듯이 은성을 취하신 그리스도의 신성에 저희도 참여하게 하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던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 하느님 빵과 포도주를 마련하시어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주셨으니 이 예물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 많은 인류를 가엾이 여기시어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어 저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저희를 지켜주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의를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을 그분은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시고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네.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소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저희 모두 같은 빵과 같은 잔을 나누어 먹고 마시게 하셨으니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기꺼이 인류 구원에 앞장서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가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눕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